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영적인 사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물고기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며 섬길까 염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무엇이기에 이런 염려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모양으로 불상을 만들고 천주교는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여러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단군을 믿는 대종교에서는 단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에 명태를 묶어서 걸어놓고 소 콧뚜레를 걸어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조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 순찰차를 새로 사왔는데 경찰들이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태도 있습니다. 도대체 명태가 뭐길래 실로 명태를 감아서 고사상에 올려놓고 국가 공무원이 고사를 지내고 있을까? 연구가 그럽니다. 참말로 웃긴다. 에라이 찌찌. 예. 제가 써놓은 거죠. 웃기는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절에 가보면 물고기의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두두두두 치는 어북을 만들어서 걸어놨습니다. 또 절 처마를 쳐다보면 절 처마마다 내 귀퉁이에 물고기로 풍경을 만들어서 달아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우상을 섬기는 불교에서 왜 물고기의 모양으로 북을 만들어서 풍경을 만들어 매달아 놓았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미 없이 기록하신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기록된 책이 너무 많아서 이 넓은 세상에다가 쌓아놓는다 해도 둘 곳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성경에 의미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의 이야기도 그 안에 담아두신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을 위하여 내는 속죄금이었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고기가 돈을 물고 있으므로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의 입을 벌려 은전을 가져다가 이 세금들을 내라는 것입니다. 얼른 듣기에는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 베드로가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따지며 세금을 독촉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반세겔은 한 사람이 내야 할 성전세 액수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왜 안 내느냐? 그런 뜻이죠. 너의 선생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는 거냐? 왜 세금을 안 내냐고 독촉하는 말입니다. 이 성전세의 본래 의미는 생명을 위한 속죄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가 넘은 남자에 대해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한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금 거두는 사람에게 독촉당하고 예수님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먼저 집에 들어와 계시던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들은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서 받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허락된 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죄금은 세상 세금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도 타인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으니 속죄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나 너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속죄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베드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도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속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런 사람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친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친구가 되어 죄짓고 살던 인생이었지만 거듭난 자는 죄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세라고 하는 속죄금을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셀 때 남자로서 20세가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출애굽기 30장 14절에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곧 속죄금을 드리되 이런 말씀입니다. 속죄금, 다시 말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속죄금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만 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장성한 자가 아니면 속죄금을 낼 수도 없었고 장성한 자가 아니면 죄가 덮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처음에는 세상 임금의 상징인 애굽 왕 딸의 아들로 살았지만 장성하자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딸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속죄금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린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쭉정이는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에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악에서 떠날 것입니다. 또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는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믿음과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원수로 여기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칼 같은 죄로 덤비는 자를 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오직 사랑과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추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삼아서 그를 죽게 할 어떤 권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기도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는 자들은 20세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금을 내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속죄금을 냈으면 죄를 떠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속죄금을 내라는 의미도 모르고 세금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 중에 나갈 만한 장성한 자가 되어 속죄금을 냈다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이란 상징적인 말이죠. 장성해서 군대 갈 나이 그런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혈기가 왕성해서 청년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은 누구와 싸워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이라는 상징으로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란 그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은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금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속죄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속죄금을 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속죄금을 거두고 또 내고 있지만 정녕 죄 문제를 해결받고 장성한 자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죄금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주인 노릇하고 있던 마귀를 몰아내고 성령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일어날 영적인 큰 사건을 구약에서 속죄의 금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억만금, 천만금을 주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금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있는 몸값인 속죄의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사람만 죄가 덮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면하리라는 말은 사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뜻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미 세금을 내야 하는 타인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옮겨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마귀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의 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흉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입니다.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나 나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오해하고 실족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런데 세금 낼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의 입에 들어있는 돈 한 세겔로 세금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보다 큰 일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누가 낼 세금을 독촉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독촉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다의 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모두 악한 영들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자세히 보면
뱀만이 간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이 다 간교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모든 짐승이 다 간교한데 사단의 상징인 뱀이 그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뱀만 간교하고 다른 들짐승들은 간교하지 않다고 쉽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형상대로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물질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온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권이 없으므로 종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물질도 사단의 물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이 싫고 부자가 좋으니까 이 물질의 복에 관하여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주권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으로부터 물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영원히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에게 빼앗긴 물질을 다시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베드로에게 시키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빼앗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 온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정복의 왕 다윗을 통하여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다윗의 창고에는 정복된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보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물질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복의 능력을 주셔서 되찾아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개인이나 교회가 사단을 멸하는 기도도 하지 않고 사단을 멸하는 사역도 하지 않는데 물질이 부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종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을 멸하는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면 처음에 굉장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그 교회 주변의 모든 물질의 통로를 사단이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을 멸하는 기도와 사역을 계속하면 사단은 결국 패배하고 다윗처럼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대단히 교만하게 제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더러운 사단이 감히 예수님에게 저에게 경배하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불경스러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사단에게 넘겨져 있으므로 사단에게 넘어갔으므로 반드시 싸워서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게 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의 상징인 물고기를 낚시로 잡아 올려,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입에 물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 사단에게 물질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탈취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때 반드시 사단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물고기의 입에서 돈을 빼앗듯이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되찾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